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다지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큰 은총을 베푸셨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래전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이방인이 다 되어버린 에브라임 족속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을 것이다. 말씀의 휘파람 소리를 통해서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만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유다의 회복, 유다주의에 대한 회복, 여기에만 몰두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또 한 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무너지는 것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AD 70년에 이렇게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그러한 그 무너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오늘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나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랑거리, 의의를 준비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졌던 그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열심, 그 유대 이 지파의 열심이 특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열심, 진리를 떠난 그 열심은 도리어 멸망의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는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레바논의 대화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은 바로 그 브라질에 있는 그런 그 밀림 지역, 아마존에 있는 그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허파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허파 역할을 했던 것은 레바논의 수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의 대단한 그 수풀이 대화재에 의해서 불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레바논의 그 엄청난 그 숲풀이 큰 화재에 의해서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레바논의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은총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세상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한 문 안에서 지키셨는데 그 지키시는 문이 은총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한 은총이 연이어져서 이어지는 역사였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도 거기에서 아예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을 지키는 문은 은총의 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우리 이 민족의 문도 이 은총의 문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쟁 이후에 한 7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키는 문은 이 미군이라고 하는 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총의 문이 불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나서 그 화염을 막을 수 없도록 이제는 온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버리게 될 것을 오늘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레바논의 문은 성전의 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목재로 수입해다가, 아니 수입도 아닙니다. 아예 레바논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나무니까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세요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중요한 출입구인 성전의 문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문이 화재에 의해서, 이 레바논의 이 대화재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을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대화재에 의해서 성전의 문이 불타버리게 된다.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총의 문이,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의 문이 다시 불타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의 사상을 이제 온 세계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하여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새로운 신약 시대를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높이는 일에 이 쓰임받는 그러한 유다 민족이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열심과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 예루살렘은 또 심판을 받고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은총의 문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의 문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지식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은총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합의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두 번째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번째 멸망이 첫 번째 멸망보다 더 심각하다,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다시 불타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예루살렘의 두 번째 멸망이 첫 번째 멸망보다 더 끔찍하여서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곡하게 되어질 것이라.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들이 곡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도 애통해하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멸망은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 멸망은 너무나 끔찍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성전에 돌 위에 돈 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멸망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스러운 멸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또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울 때에 이 집이 정말 든든한 집인지 바로 설계도대로 지은 집인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길은 이 불이 나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을 나타낼 때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이외의 것들을 오늘 자기의 열심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어떠한 율법주의 옛 전통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불로 시험해 보게 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지식,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기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해 보게 되면 이건 가짜구나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에 꼭 맞게 여러분의 생각을 가감하거나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으로 덧지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화재의 불이 오늘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으로 든든히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서로를 분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마침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직 유대주의만 내 집만 이것은 무너지고 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화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멸망당할 양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가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참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장차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사로잡혀서 이제 도살할 양떼들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다 도살될 양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이처럼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양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유대 백성들을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유대 백성들을 팔아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핵심은 이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멸망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포로들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유다 백성들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망령이 들어주셨는지 그거 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판 자들 노예로 판 자들을 말하기를 내가 유다 백성들을 팔아 부요하게 되었다. 야, 이거 수지 맞아 내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판 사람이나 산 사람들이나 여호와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돈 벌게 해주시고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오늘 내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수지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유대주의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팔려가는 것, 이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망하는 것, 죽는 것,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향하여 은총의 마음을 접어버렸다라는 것이지.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연합하여 다시 이제는 유다와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나 이거 포기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오늘 그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즉 오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목자로 세웠던 그 목자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야. 이 목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말씀과 하나됨의 막대기를 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열심과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의의를,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양무리들을 먹였기 때문에 그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의 멸망, 그것은 두 번째 멸망은 더 크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돌아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또다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전쟁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정말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 유다 백성들은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온갖 수고를 다했고 온갖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크고 무섭고 완악한 죄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열심과 인간의 잘못된 진리와 의의를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어디에다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첫 번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총만이 여러분을 무서운 죄와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서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만이 갈갈이 찢겨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축복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겉모습만 보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은총의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인 줄 그걸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이제 말로 우리 주님을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렇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몰랐으니까 뭐 회개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은총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 알잖아요.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기의 의의 열심을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모독하는 일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또 말로 핍박하던 이방인들보다 그들은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독하고 이건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능으로도 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오늘 이 귀한 묵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너희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명을 걸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은총의 문이시고 연합의 진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의와 내 공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할 양떼들의 모습을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한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두 개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다루어 오신 막대기는 두 개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는 무슨 막대기라고요? 은총의 막대기. 잘못한 것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은총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200여 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이방화되어진 그러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연합으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막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봄을 보아야 될 이러한 양떼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잡혀 죽을 양떼가 되어주고 말았어요. 가련한 양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잡혀 죽을 양떼가 되고 가련한 양떼들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참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잘 될 거야. 평화가 올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들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복신앙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나가서 사업을 잘하고 우리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나가서 뭐 아이들의 앞길이 막 열려지는 이런 것 전에 먼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 자녀를 보고 있느냐,
내 사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느냐? 오늘 내 자녀들의 앞길이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파고 성경 한 절을 캐내서 깨닫고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그렇지만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게 되면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복신앙인들은 그냥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리와의 싸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이 양들은 잡혀 죽을 양떼들이라는 것이지. 가련한 양들 중에 가련한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에 나는 잘 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산물로,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일이라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에 내가 유대 나라에서 그 세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유대 백성 그들을 싫어하였고 유대 백성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달 동안에, 이 말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 나라에서 세 목자를 내가 제거할 것이다. 유대 나라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제사장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지. 또 제사장과 선지자가 못하면 왕이라도 제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런데 왕도 타락해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유대 나라의 부흥과 그리고 성공만, 율법주의만을 오늘 붙들고 있었던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거해버리시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유다 백성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내 말을, 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았느냐 말이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유다의 백성 너희를 말씀으로 이제는 먹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없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내가 아픈 대로,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주겠다. 10절 말씀에 이에 지금까지 유대 나라를 지켜온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의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꺾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 이게 지금 스가랴서잖아요. 스가랴서 다음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등장하고 그것을 끝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말씀의 은총은 끊겨지게 되어집니다. 한 400년 동안 그것을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혹시 그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곡하고 싶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나를 다시 소생시키는 생명력으로 나여 내 영적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 나와서 찬송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절절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이 말씀이 다시 들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개의 막대기 이거를 꺾지 마시고 그래서 꺾어서 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사오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화재가 임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은총의 막대기가 여전히 그 목자장 되시는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